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 몸과 마음이 간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듣기를 원하여서 여기 머리 숙인 한 영혼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주의 능력과 평강과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단위에 세워주셔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또한 여러분이 다른 각도를 가지고 새로운 앵글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옥 하면 뭐가 떠올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을지 모를 음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음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이곳이 바로 음부곳 지옥입니다. 한 자녀가 죽어갑니다.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는데 수술하다가 신장을 제공하는 사람도 또 환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것을 그런 위험을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장을 자신의 가족 누구에게는 주지 않겠습니까? 안 떼어주겠습니까? 어머니.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장 이식을 해서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사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장을 떼어주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내 주변에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인데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리고 잘못 믿고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내내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세곳에 고운 배옷에 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액세서리를 달고 날마다 고급 술 파티를 하면서 세상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듯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한편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라는 인물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여기저기가 뭐 골마서인지 병을 앓고 있었고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심한 병을 또한 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동네 개들이 이 헌대라고 나오는데 곧 부스럼입니다. 부스럼을 핥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부자의 처마 밑에서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였을까요? 아니면 병으로 죽었을까요? 여튼 본문에는 장사를 지냈다는 얘기도 없고 묘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자도 죽었답니다. 인생이 그렇죠. 뭐 얼마 좀 더 살았겠어요. 평소 잘 먹고 건강도 잘 지켰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살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22절에 보니까 그래도 그는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럼에도 얼마가 지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 거지도 부자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저 세상에 가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운명을 갈라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한 비유 예화같이 들리실지 모릅니다. 그냥 비유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왜 붙이셨을까 하는 거죠. 나사로. 주님은 분명 두 사람을 평소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헬라어입니다. 나사로스. 그런데 이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죠.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이름이라도 나오는데 부자는 안 나오죠. 부자예요. 이름이 부자예요. 여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세상 고통을 잊고 지금 평안히 쉬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부자는 참으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남의 얘기처럼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면은 그렇죠? 최소한 우린 가슴에 눈물을 담지 않고는 이 말씀을 대할 수 없어야 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인데 그 처참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우리의 이웃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연관이 있다면 그래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린 눈물이 앞을 가리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부자가 간 곳을 23절에서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게하나. 예, 게하나. 게헤나. 죄송합니다. 게헤나. 비슷한데. 이 뜻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게헤나 골짜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남은 짐승의 뼈와 가죽과 내장과 뭐 이런 찌꺼기들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래 코를 찌르는 냄새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체 같은 그런 뭔가를 태우는 연기, 냄새 이런 것들이 늘상 피어오르는 정말 음침하고 악취가 나는 곳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나 연고가 없는 거지들이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낼 곳이 없으면 그냥 그 골짜기에 갖다 버렸습니다. 시체를.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뭐가 많았냐면 까마귀 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 게헤나 그곳을 지옥으로 비교하셨다는 거죠. 그곳이 비록 지옥은 아니었지만 지옥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그런 쓰레기장에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성경을 보면 아무도 함부로 지옥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사람이 실제 별로 거의 없기 때문이죠. 없다고 봐야죠. 오직 지옥이라는 곳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이 듣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지옥이라는 말을 복음서 안에 4대 복음서에 10번이나 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소 알고 계세요? 이런 말씀이 전부 그렇게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겸손하시고 죄인 보시길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입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지옥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만이 지옥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고 지옥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고 지옥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정말 듣기 싫어하고 혹 덜어는 그 소리가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이 떠드는 그런 소리인 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세상 지식이 뛰어난다 한들 우린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그냥 지옥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면 글쎄요,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로 인해서 혹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음부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들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지옥은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부자가 울며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을 보면 지옥을 언급할 때 빠뜨리지 않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 불꽃이죠. 그럼에도 이 불꽃이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물질만 타는 불꽃일까요? 그래서 물질만 타고 영혼은 지장을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 이 책이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누구나 한 번쯤 읽었던 책,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만약 지옥에서 물질이 타는 불이 있다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물질이 타는 불의 뜨거움을 육체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 고통 때문에 지옥에서 정말 느껴야 되는 마음의 고뇌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옥의 불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그런 불이 아니에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숯덩이처럼 가득한 죄악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꽃, 죄를 도무지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쏟아지는 불꽃, 영혼까지 까맣게 태워버리게 될 그런 꺼지지 않는 불꽃. 그러기에 가보지 않고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서럽고 괴롭고 이가 갈리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한 6살 때쯤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실수로 그 뜨거운 국물을 제 오른쪽 이 넓적다리에 쏟은 적이 있습니다. 와, 얼마나 뜨거웠는지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쓰리고 아프고 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화상 입은 고통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불에 타서 죽는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장작더미 위에 거기서 기다리는데 연기가 올라와서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질식해버리면 오히려 더 다행일지 몰라요. 그런데 질식당하지 않고 장작더미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불꽃 속에서 타 죽어가는 그런 고통,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고통이 지옥에서 부자가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배제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비로소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야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숟가락도 아니고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사모하는 자세일까요? 이 얼마나 목이 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발 한 방울만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 하시냐면 한마디로 그냥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 또 부자가 기도합니다. 야, 정말 지옥에 가서 기도도 잘해. 있을 때 잘하지.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여 세상에는 지금 제 형제 5이 전에 저처럼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셔서 제발 전도 좀 꼭 하게 해주십시오. 없어서. 세상에. 이 세상에선 전도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전도를 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목사들이 그 많은 말씀을 전하고 형제 이웃이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을 해도 복음을 전혀 듣지 않던 사람들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외친다고 그걸 믿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랬었지만 처음에 혹 관심이 있을진 몰라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32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러기 하나님의 반응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분이십니까?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선 악한 자들은 더 날뛰고 더 잘되는 것 같고 오히려 선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헌데 부자가 지옥에서 만난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에게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런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옥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도 모두가 완전히 배제된 단절된 끊어진 곳이라는 것. 그곳에선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 지옥에 가면 비로소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손자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 소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이 허공에다가 외치는 그런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저 멀리 떠나버린 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지옥은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게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의 비극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의 비극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 천국에선 지옥을 볼 수 없게 만드셨고 그저 꿈에 그리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옥에선 천국을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보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미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진정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의 우리의 모든 고통이 비교에서 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자식과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고 지금의 내 형편과 다른 사람의 잘된 상황과 비교하고 등등.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비교하는 곳. 그래 욕심을 일으키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다면 난 분명 지금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고 비교의 대상을 찾아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가슴을 채울 수 없으면서도 답답하여서 가슴만 매만지는 그곳이 바로 내가 스스로 만든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 그 안에 여러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옥의 그 창살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어놓으셨을까 하는 건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천국 이야기나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아주 같지 않게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멸시하면서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지옥은 무슨 지옥,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의 종들 또한 그것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봐라! 너네들 한번 봐라. 영원토록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지옥은요. 기억력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치매가 없어요. 지옥에. 그러니 더 고통스럽죠. 그래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일시적으로 심장마비로 인해서 멈춰서 몇 시간 혹 며칠을 죽었다가 공교롭게도 다시 깨어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과거의 일들이 한순간에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 걸 체험했다고.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당장 알았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형제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 줄 알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무마해두었던 것들 전부 다 되살아납니다. 기억이 나요.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젠 너무 늦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사람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지옥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소각시키시고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제자들로 하여금 또 그 제자의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지옥으로 가는 길모퉁이에서 그 곳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소리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세월이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무서운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요, 별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길목을 막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죠? 부자였기 때문에 갔나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노아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듣지를 않은 게 잘못임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의 5 형제들도 안 들을 거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부자라서 지적한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전도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들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세상 사는 맛이 너무 좋고 세상 것이 너무 좋고 당장 아쉬울 것이 답답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재미있게 살았겠어요.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만 그 부자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재미가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나 영혼에 관한 얘기 들어가질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비상수단을 쓰신 겁니다. 어떤 땐 그 재산을 전부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요. 어떤 땐 건강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땐 자식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하는 일마다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깨닫질 못하죠.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좋은 옷 사다 주는 거요? 명품? 유명한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는 거요?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지금도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나 태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태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지옥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의 비위나 맞추면서 그때를 적당히 넘기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도 불쌍한데 그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은 더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그 아이가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니까 같이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같이 울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그게 엄마의 마음일지,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벗이, 이웃이 지옥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요? 구령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다. 저들의 죽음이 오기 전에 저들의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교훈과 함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째,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은 부자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 역시 가난했던 것이 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밑그림은 이렇게 믿음을 전제로 그려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행을 준비하십시오. 중국의 학자 주자가 주장하는 10가지 후회가 있는데 그 10가지 후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부요할 때 베풀지 아니하면 다 없어진 후에 후회한다. 이런 말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가 없었어요.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선행이 상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실천사항이지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자기 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도 자기의 자식만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일단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후에는 이 세상의 형제들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할 방법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뭘 준비할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